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여러 할아버지들이 사신데 저희 골목이 오랫동안 30년, 40년씩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바로 맞은편에 계신 할아버지는 영화 갓파더에 나올 만한 할아버지십니다. 이 머리도 약간 이렇게 벗어지시고 몸체도 있으시고 보면 이탈리안 같은 그런 느낌이 탁 오면서 항상 이렇게 시가를 피우십니다. 시가를 피우면서 은퇴를 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파이낸스 쪽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컨설턴트로 가서 일을 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잔디밭에서 사십니다. 저희 옆집에 이사를 들어왔어요. 한 2달 전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들어왔는데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 동네는 잔디를 가위로 깎습니까? 아니 왜요? 똑같다는 거예요. 잔디가 참 팔았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저쪽 펜스 너머에 있는 잔디가 더 그리너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푸르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죠. 이번 7월 쿠바 선교를 다녀왔더니 보스턴이 많이 여기서 더웠잖아요. 저희도 거기서 많이 더웠습니다. 갔다 오니까 하도 더워서 저희 집 잔디가 반 정도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잔디를 받아보고 건너편 할아버지 갓파더 집에 잔디를 쳐다보고 아유 참 이거 참 좋다. 근데 어느 날 한 2주 전에 그 할아버지가 저하고 눈이 탁 마주쳐서 저한테 건너와서 우리 집 잔디가 더 파랗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아니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지금 할아버지 잔디가 더 파랗지 않냐고 했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 손을 붙들고 이제 안 가겠다는 걸 억지로 끌려더니만 자기는 뒷마당으로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뒷마당에 가보니까 잔디가 다 죽었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하얗게 맨 땅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기를 너네 잔디가 더 좋다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농담하시지 말라고 지금 이거 보고 얘기하시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늘 재밌게 늘 하시는 대답이 있어요. Yeah, right.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결혼.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가정이 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싱글들이 굉장히 부럽죠. 하나님이 빨리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나도 세틀다운 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부부들의 대화를 하루 종일 만약에 녹음을 해서 들어본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남편이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는데 또 대화 내용 가운데서 좀 힘든 대화 내용도 왔다 갔다. 근데 아이들이 또 점점 잘 성장하는 그런 10대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놈들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 여보. 엔겔 개수가 너무 높아. 하루에 5끼를 먹어 여보. 뭐 이런 얘기 하죠. 남자애들 키우면 옷을 또 크게 입어요. 자기 몸에 맞지 않게 2X, 3X 이런 거 입잖아요. 또 학교 가면 또 그게 또 유행이다 이래가지고 옷을 얼마나 자주 이렇게 벗어놓습니까? 빨래도 많고 설거지할 것도 많고 식탁 위에는 아직 접시가 아직 남아있고 하여간 마음 가운데 힘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나의 젊음 다 바쳐서 당신 하나 보고 왔는데 일이 이거 꽃배기 몇 배가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은 또 남편 나름대로 아들 보기만 하면 애들이 돈 달라 그러죠. 뭐 사달라 그러죠. 그러면 이놈이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제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부부지만 가정을 이뤘지만 또 아이들이 점점 더 커서 이제 대학 가잖아요. 요즘 학비가 얼마나 쌉니까? 보내기 참 쉽죠. 이거 뭐 그냥 걱정이 하나 둘이 아닌 거죠. 그러다 애가 이제 운전 면허증 따고 키 달라 그러고 키 안 주면 밤에 키 훔쳐서 도망가고 이제 그러면 또 뭐 이 small boy, small problem, big boy, big problem. 그거 보면서 이제 늘 출근하고 퇴근하는 우리 집사님들, 동료 중에 싱글들 있어요. 그죠? 그 싱글들은 회사 마치면 회사 마치기 한 30분 전부터 카톡으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맛집 다 찾아가지고 오늘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오늘 저녁은 테니스 치고 어디서 모일까?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럴 때 있었는데. 그렇다 돌아갈 수는 없고. 싱글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사실 싱글들 대화하는 내용 또 들어보면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대화를 들어보면 아마 이럴 거예요. 야, 나는 올 크리스마스만 지나고 나면 나는 이제 앞에 있는 숫자가 3이 아니고 4다. 40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정착해야 되는데, 나도 그냥 이제 혼자 밥 먹는 거 지겹다는 거죠. 친구 불러 먹는 것도 이제 한계고, 누구 내 앞에 좀, 이제 날씨도 조금 추워지니까 내 옆에 좀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총각들, 처녀들 하고 있죠.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자, 바로 그 갈등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는 결혼한 부부들, 사별한 사람들, 혹은 혼자 된 사람들, 재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가운데서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부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오늘 메시지 말씀은 싱글들에게 집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25절부터 어떤 권면의 말씀, 특별히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결혼 가운데 축복해 주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삶 가운데 또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25절 보면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물론 25절에 나와 있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파르토노이란 이 말은 virgins, 처자, 처녀란 뜻입니다. 결혼했다가 지난주 본 것처럼 아까모스란 그 뜻의 결혼했다가 돌아온 돌싱이 아니라 오늘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 결혼해본 적이 없는 바로 이 총각 처녀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누가복음이나 특별히 마태복음 19장에서 주신 명령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내 의견을 제시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의견이 동일한 거죠. 상대적인 것이고, 당신에게 의견이 있으면 나에게 의견이 있고, 오늘 의견이 있으면 내일 의견이 있고, 커피가 하루는 좋았으면 다음 날은 커피 마시지 말라 그럽니다. 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사카린 또 먹으라 그러네요. 또 사카린 먹으면 당뇨에 좋고, 뭐 암을 어느 정도까지 또 억제를 하는, 그게 또 미국의 어느 대학 의대에서 또 발표해가지고 또 난리죠. 일주일 지나면 사카린 먹지 말라는 기사 또 날 거예요. 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의견이 동일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opinion이란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judgment란 단어예요.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가운데서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판단을 줍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언가 2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26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냥 싱글로 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닥쳐올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는 3차 전도 여행 하반부니까 AD 54년, 55년 정도예요. 이미 로마 전 지역 가운데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아주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조금씩 더 강도를 지금 더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10년 후 65년 또 67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블레임을 크리스천들이 불러왔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냥 아예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참수하고 인두로 찢고 또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고 뭐 목을 자르고 뭐 하여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 고문과 폭행과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한 것을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시대는 2000년 전에 크리스천들이 직접 대면하였던 그러한 환난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을 해볼 때 결혼을 했어요. 아주 잡이 시큐어하지가 않아요.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배우자? 첫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아직 안 주셨어요. 지금 내 나이가 어떤데
네, 싱글들 가운데서 계산을 하면서 자기가 이러한 때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들 나름대로 사실 굉장한 어려움,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동일하게 그러한 환난이 있다는 거죠. 부부가 염려하는 것과 싱글이 염려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면서 마음이 더 아픈 것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그냥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그 이유를 또 설명한 것은 당신이 매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매였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닥쳐올 환난 생각하면 혼자 사십시오.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고린도 성도들이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를 딱 보는 거예요. 다가올 환난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헤어져야 되나? 근데 여기서 매였다는 단어가 수갑 찼다는 뜻이죠. 네, 매였다. 결혼 딱 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갑이지만 가장 강력한 수갑이 뭡니까? 요거. 손가락에 끼고 있는 거. 딱 끼는 순간 매인 거예요. 세상 말로 한다면 좋은 시절 다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시절은 물론 진짜 좋은 시절이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매였습니다. 그래, 매였으면 와 매였구나. 환난이 다가올 때 이건 그냥 풀어버려야 되겠다. 헤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결혼이에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또 당신이 아내에게서 놓였다면 사별을 했든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가운데 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혼자가 되셨다면 새롭게 아내를 또 얻으려고 막 달려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려움이 더 닥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마음 가운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를 하는 거 정말 마음이 spare라고 우리 NASB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spare them from the coming troubles 그렇게 표현하죠. 다가올 그것에 노출되는 거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미국에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혼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2015년 통계로 50% 정도 돼요. 그럼 두 쌍에 하나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끔 출장 가죠. 혹은 한국 갈 때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추락률이 50%입니다. 비행기 추락률을 50%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말이죠. 자, 그러면 비행기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50%. 이거 어떻게 해요? 50%. 만약에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타는 비행기가 무조건 좋은 쪽 50%가 돼야 되지 떨어지는 50%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타기 전에 기장 이 사람 어젯밤 잘 잤는지 아니면 이 사람 지금 렛불 먹고 지금 타고 있는지 푸드 서플라이며 무슨 기체 결함은 없는지 정말 내 눈으로 그 기체 결함했는 걸 다 확인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 아마 그 비행기 못 탈 거예요. 그죠? 두 대 중에 하나 떨어지는데 결혼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다가올 환난을 생각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겪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권면하지요. 스타벅스에 두 남자가 앉아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기가 막힌 어떤 클럽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이 오거니제이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우리가 술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들이 알코홀릭 어나니머스라는 그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알코올릭 안 먹도록 그러니까 금주하는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모이면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그 그룹이 있는 것처럼 Marriage Anonymous라는 그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뭐냐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그 그룹의 멤버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만약에 난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한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 이 클럽은 결혼을 어쨌든 간에 막아주는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marriage unanimous니까 결혼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룹인데 어떻게 막아주는가 하면 이 클럽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
단체를 통해서 아줌마를 보내줍니다. 얼굴 둥글럽적하고 몸체 좀 좋으시고 눈썹은 이렇게 올라가고 말은 굉장히 톡톡 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만나서 결혼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지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marriage anonymous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농담처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결혼하는 그것 정말 쉽지 않은 것임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8절에 닥쳐올 환난 정도가 아니라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사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습니다. 갓 결혼하신 분, 혹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내가 이거 큰 실수했다는 느낌이 자꾸 드십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맞는 짝을 보내주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안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아이들과 어울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29절, 형제자매들이여, 믿는 성도란 뜻이죠.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때가 곧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기간도 있을 것이고 수명,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실 재림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운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싱글이든 결혼한 사랑하는 믿음의 남편과 아내이든 배우자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영적 교훈이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죠. 슬픈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period.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모든 정신과 열정을 다 빼앗겨서 포커스해서 그것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감정으로 혹은 소유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했습니까? 슬픕니까? 기쁩니까? 무슨 물건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세상에 있는 거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세상에 있는 거 다 해야 될 것 같으나 다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도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31절 마지막 절이요.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끝이 있다는 거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명을 정해 주셔서 날수를 딱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날수 안에 우리가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포커스를 두고 내가 슬픈가? 슬픔을 인하여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중요한 것이 되어가지고 나 기분 나빠 혹은 나 슬퍼 하는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나 기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기뻐서 그것도 조금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이 정말 믿음 가운데 중요합니다.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싱글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싱글들이 시간이 남아요.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결혼할 상대자가 누굴까? 저희 딸아이 기숙사에 있을 때에
기숙사 그 1층에 큰 러비에 가보니까 여러 잡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잡지들 보니까 웨딩에 관계되는 잡지요. 누가 제일 좋아? 대학생 1학년. 걔네들이 뭘 나는 이런 결혼을 할 거야, 이런 결혼을 할 거야. 결혼식에 컬러는 어떻게 할까? 이 컬러로 할까? 저 컬러로 할까? 막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서 아직 옆에 남편 될 사람은 언제 나타날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없을 수도 있는데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해보면 호불호가 분명하죠. 어떤 의미에서 결혼하신 분하고 싱글 분하고 이제 선교를 준비를 하면, 근데 싱글 분들은 뭐 매여 있는 것이 없으니까 준비하는 것에서나 또 출발하기 바로 전날 밤에 마음 준비하는 것이나 정말 홀가분하게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한 두 달 전에 뉴욕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 또 한국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 온누리로 들어가서 본부에서 2천만 선교 담당 사역자로 이제 한 몇 년간 하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해버렸어요.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프리카 갑니다. 아니 웬 아프리카? 했더니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어디로 가냐? 했더니 기니아비사우 들어본 적 있는 나라인가요? 그런데 그거 어디냐? 했더니 서부 아프리카래요. 지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네갈이 있고 감비아가 있고 감비아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기니아비사우. 거기가 왜 가냐 했더니 거기에 있는 여성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것. 누구랑 같이 가냐?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나? 현지인 한 사람이 있고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 한 사람이 3명이 다래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여성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도 없을 만큼 전혀 그냥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들어간다는 거죠. 와. 근데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다 한번 해보리라. 이 모든 것을 유행 바뀔 때마다 다 구입해보리라. 슬프든지 기쁘든지 이 모든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고 주의 때가 있고 그 때가 가까워 오고 바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내 인생을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늘 영적 가운데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유행 따라갈 것이고 감정 따라갈 것이고 물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지나갑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32절부터 35절까지. 32절에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이 사람은 돌싱입니다. 헬라 원어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오히려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마음이 나눠집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뉴욕에서 IT 선교를 가는데 그때 14명이 갔는데 14명 중에서 결혼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요. 10명이 싱글이에요. 하루 종일 준비하고 연습하고 스키하고 거기 가서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할 내용들 챙기고 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살더미처럼 나와 있는데 집에 가야 돼요. 막히기 전에 또 넘어가야 되고 뉴저지 갈 사람도 또 넘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형제 자매들은 싱글들이잖아요. 뉴욕에 있는 인투교회는 싱글이 거의 한 80-90% 되니까 그 형제 자매들은 그날 교회에서 밤새는 거죠. 밤샜어요. 밤새고 그냥 그날 새벽에 저희는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조인하죠. 정말 그 열정에 저희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너무나 열정이 좋다 보니까 JFK 공항에 도착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옛날 여권을 가져올 만큼 열정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총알 택시 타듯이 형제 하나 불러가고 맨하탄까지 운전하고 쇼를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싱글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사실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게 아니죠. 배우자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것하고 배우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하고 나뉜다는 거예요. 안 나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죠. 근데 싱글은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하시오. 이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맞는 이치입니까?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는 것이 싱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주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정말 요약을 하면 그게 무슨 계명입니까? 무엇이 어떤 계명입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의 몸과 마음과 힘과 혼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은 싱글들에게 주신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결혼한 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메시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혼돈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마음에 혼돈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그것을 질문하는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으로 살도록 싱글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점 성도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배우자 중요하죠.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셨지만 바로 이 둘 사이에 있는 그 기쁨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훈련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거죠.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합시다.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딱 세틀다운 돼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부 관계 속에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그것은 기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혼돈 없이, 나눔 없이, 디스트랙션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36절부터 그러나 누가 만일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또구나 혼기가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건 무슨 말씀인가? 그 당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에 고린도에,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의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허락해야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판단을 합니다. 우리 딸, 근데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도 옳고 또 시집 보내는 것도 옳은데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더 나쁜가? 그것은 없다는 거죠.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하반절,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37절, 그러나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괜찮아요. 바울 사도 그러나 그가, 아버지가 마음에 확고하게 정하고, 문장 끝났습니다. 확고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확고한 일이 있고 부득이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되고 두 사람이 막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확고하다. 지금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확고하게 들면서 이 두 사람 이거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에 아버지로 하여금
세퍼레이트 하라는 거죠. 또 부득불 결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거조차도 아버지가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 없는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생부가 돌아가신 분은요?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들은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아가씨들을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 딸처럼. 저는 이 낮아짐 교회가 멘토층이 두꺼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러한 결혼, 이러한 싱글 라이프를 볼 수 있도록 경건과 모든 신앙의 훈련 가운데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나아가는 정말 믿음 가운데 에비와 에미 같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에비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차세대들 다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본, 아버지의 본, 어머니의 본, 그것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그것이 식구교회죠. 그게 가족교회죠. 한 공동체이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지만 그 아버지가 믿는 믿음의 굳건한 신앙관 가운데서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그 자녀를 키워내고 결혼하는 것까지 관여할 만큼 영적인 리더십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7절 중반에 보게 되면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자녀를, 처녀딸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표현하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자기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38절.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정년기가 된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아유 이 아이 이거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 걱정하면서 머리 다 셀 필요도 없어요. 자녀 결혼 안 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더 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저도 아멘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싱글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보기로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기로 원하시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가 싱글이든 결혼하였든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여기서 수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죠. 아시아나를 타고 갔죠. 아시아나를 타고 가서 인천까지 잘 갔는데 이미 뭐 부고를 받고 준비하고 비행기하고 뭐 뉴욕까지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운데서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가 되고 이미 이제 지금쯤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어서 화장하고 하는 그런 모든 프로세스 가운데 정말 참여하고 싶었어요. 가야죠, 또 당연히.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안 내려요. 밑에는 지금 어느 집사님 부부가 픽업해서 바로 지금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착은 했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저는 이미 스튜디오스에게 얘기를 해서 빨리 내릴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놨는데 비행기가 왜 안 내리죠? 인천공항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일어서서 쿵쿵 하면 빨리 내려가나요? 창밖을 계속 보면서 이러면 내려가나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없지요. 언제 내려가는 건 저는 몰라요. 기장도 몰라요. 관제탑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타이밍이 오겠죠. 언제 내릴지 모르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계속 책을 보든가 꼭 그 음악을 듣든가 자기 할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배우자를 보내시기 전까지 언제 보내실지 모르는데 그것만 집중하면서 내가 정작 해야 되는 그 일들,
나님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사실 그것들을 보지 않고 일어나는 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보내든 결혼을 하지 않든 그러나 시집 안 보내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을 바울 사도가 39절 4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지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주제로 다시 한번 결론을 맺으면서 바울 사도가 단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결혼은 주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인용을 하죠.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서 밭을 갈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그 당시에 밭을 갈 때에 짐승 2마리를 달아서 쟁기를 끌고 밭을 갈아요. 소하고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가지고 밭을 갈면 이 두 동물이 서로를 몰라요. 관계도 없어요. 다른 종류예요.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황소는 끌고 가는데 나귀는 쉬고 싶은 거예요. 나귀는 막 달리고 싶은데 황소는 대생음질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동물을 멍에에 메어서 일하지 말라.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바알세불과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결혼을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혼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가운데 안에서. 지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찾는가? 자기 정말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말이 통하는 사람. 그것을 영어로 soulmate라고 그러죠. 영혼이 통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soulmate. 그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속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그때부터 마음이 안 통해요. 통한 줄 알고 눈 뒤집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숟가락 놓는 것부터 싫은 거고요. 치약 짜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고요. 양말 벗어놓는 것 더 마음에 안 들고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자, 멍에를 갖다 하나 같이 동일한 그 멍에를 들고 있는데 소울메이트인 줄 알고 찾았는데 짝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럼 마음이 안 통하면 몸이 붙어 다닙니까? 몸 안 붙어 다니죠. 그러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50% 된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해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가는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스피릿 메이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때로는 서로 마음이 흔들고 혹은 정말 얼굴도 보기 싫고 하지만 영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합쳐지게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한테 합쳐지게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단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혼은 무엇인가? 단 주 안에서요. 단 주 안에서. 볼링 쳐보셨어요, 여러분? 볼링 좋아하시죠? 가끔? 저도 총각 때 볼링 이렇게 치고 쳤잖아요, 벌써. 걸어버려 죄송합니다. 볼링을 칠 때 일부 예배 때 제가 여쭤보니까 답이 탁탁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볼링공 이렇게 15파운드, 16파운드, 13파운드, 여성분들은 7파운드 쭉 있잖아요, 그죠? 공을 하나만 주워다가 나는 한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최소한 공 2개는 내가 주워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 나는 3개 이상을 최소한 해야지 그 중에 하나 고른다. 그죠? 여러분 많이 계세요. 그래요. 우리 거기 가게 되면 공이 이렇게 쫙 늘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 있는 대로 이제 다 꺼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실력 나무라진 않고 공 탓하죠. 공이 손가락 안 맞아서 옆으로 흘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탁 오자마자 그거는 이제 바로바로 반납해버리고 또 세우고 갖다 놓고 나중에는 공을 몇 개 가져온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는 어느 집사님이 저는 제 공 가지고 갑니다. 자기 공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죠. 자기 손가락에 딱 맞게 구멍 파서.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여쭤봐. 집사님, 그 공 가지고 가시면 그 공만 딱 집어넣는 가방하고 신발하고 이거 하고 다 있으세요? 다 있대요. 그럼 집사님 그 공을 거기에 딱 올리면 누구 다른 사람 만지나요? 그랬더니 절대 못 만지죠. 왜요? 그건 제 공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가지게 되면 오늘은 이 사람이 와서 찝죠. 내일은 이 사람이 찝죠. 굴려봤다고 마음에 안 들면 공 던져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볼링장에 가게 되면 공이 어떻게 해요? 다 깨져 있잖아요. 손가락 들어가는 것도 깨져 있고 금도 가 있고 홈도 파 있고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딱 맞는 그 사람 손가락에만 딱 맞도록 고로 한 사람을 우리 붙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보내신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딱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여기도 몸 굴리고 저기도 마음 주고 하는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볼링 공장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을 주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이 혼돈되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우리가 그러한 삶이 돼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일을 주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그 끝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가운데 주여, 저희가 어떠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할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배우자를, 나 자신을, 세상을 더 기쁘게 산 것은 없는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몸을, 온 정성을, 힘을, 혼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열정이 저희들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